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듯이 느부갓네살이 꾼 나무에 관한 꿈이지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실지 모릅니다. 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떡주물르듯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높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주문은 그래요. 근데 주문을 받아놓고도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1년 12달이 흐르는 동안에 기회가 많았잖아요. 12달이면 어떤 나라는 3모작도 하고 4모작도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새로 4번씩도 씹는 그런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느부갓네살은 전혀 변함이 없이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7배나 되는 기간 동안에 들에서 이슬을 맞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살아야 된다. 저는 이 개가 풀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도 왕이 풀 뜯어먹는다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성경에 느부갓네살이 풀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걸 회개치 않으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잘난 맛, 제멋에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 한번 볼게요.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서 거닐세 그랬습니다. 1년 전에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꿀 때도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거하면서 궁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가 꿈을 꾸었거든요. 성경에서 완고하게 그냥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뭔 내용이냐 그러면 자기가 일으켜놓은 바벨론 왕국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거 다 일으켜놓은 거야. 나 아니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내가 제일 위대한 왕이야 라고 하는 자만심, 뭐라고 해요? 교만함 이런 것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 베어버려서 묶여서 쫓겨나는 광야로 가서 7대를 지내야 된다고 하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꺾지 못하고 오늘 또 이 일이 벌어지게 이 사단이 나게 된 원인은 12달 동안 그 교만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서 거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성의 장엄함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의 탁월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왕의 지붕에서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었다 그랬는데 우리 지붕은 뾰족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초가집이거나 뭐 이런데 살았기 때문에 지붕 위를 걸어 다닌다는 거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여기는 보통
슬라브 지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그렇게 돼가지고 평평한 그런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자를 놓으면 사람들이 놀러 올 때 거기 앉아서 사람들과 담소하는 그런 교제 장소가 되기도 하고, 추수해서 수확을 하면 곡물들을 거기에 널어서, 요즘 고추 말릴 때죠. 고추 갖다가 널어서 이렇게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그런 타작의 마당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하면 다용도 공간이 옥상 지붕인데,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니는 거, 정원을 거니는 거, 이런 것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건축해 놓은 왕궁 정원, 이게 세계 7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뭐 이런 거 불가사의잖아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건데, 바벨론 왕궁 정원이 바로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거 만들어 놓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야, 기가 막히게 좋다, 이거 다 내가 해놓은 거 아니야? 나보다 위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있을 때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정원이요, 사실은 자기 부인 왕후 아미티스라고 하는 왕후가 있는데, 이 왕후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그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애굽하고 그 사이에 있는 메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메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 산간지방이에요. 그 산간지방 출신인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왔는데, 아내가 그 사막 있는 데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살던 높은 산 이런 것이 그리웠겠어요. 천하에 세 개를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주무르는 누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그 뭐라고 그래요, 재산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막 한가운데다가 산을 버금가는 그런 높은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보에 보면 그런 그림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층층이 다른 귀한 나무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고, 저 옥상 위에서 바라보면 바벨론 시내가 다 한눈에 들어올 만큼 그렇게 높다란 산을 거기에다 만들어 놨어요. 특이한 거는요, 여기다 나무를 심어놓으면 사막에다가 심어놨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이 낮게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높게 지었잖아요. 그럼 물을 위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면 자동 펌프 해가지고 막 끌어올리거나 그러면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물을 그 위에까지 끌어올려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로 관계 그 기술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을 더군다나 어디서? 사막에서.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당시에 그것 바라보고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인가 자동차가 이제 오래되니까 시트가 좀 낡아가지고 그거를 뭐 위에다 뒤집어 씌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연구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시트를 원래 순정이라고 해요. 원래 자동차 생산할 때 나왔던 시트를 그냥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착해. 엄청 싸. 근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이제 힘을 써가지고 그걸 태야 되는 거예요. 의자 다 떼가지고. 근데 이제 교회 차도 그렇고, 우리 저 식구가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두 대를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안 해야 되는데, 눈 수술을 했으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그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하고 났더니 너무 뿌듯해. 다른 사람이야 뭐 알던 말던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구나. 그런데요, 의자 시트 그 다른 거 그거 하나 갈아놓고 그렇게 뿌듯해하는 나도 있는데, 느부갓네살은 뭐 했다고요? 그 사막에다가 바벨론 도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자기 아내 아미티스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바벨론 도성이 이거 다 내가 해온 거네? 이런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 말로는 뿌듯함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자기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는데, 자기가 바벨론의 왕 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이 세상 역사를 사람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감에, 교만함에 도취되어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자신이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젖어서 살고 있을 때 30절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조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저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내가 내 위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만감, 교만감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많이 반복되어서 쓰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생각에는 항상 누가 있으면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고, 세계가 자기 뜻대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했었고, 이 세계 자체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생각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편협함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말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그 결말은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항상 그에게는 패망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의 결말은 혼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독불장구처럼 나 혼자 살아, 뭐 다른 사람 상관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도움도 안 받을 거야. 그런 사람 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보통 이기주의에 빠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부터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좀 돈 좀 있고 힘 좀 있고 뭐 배운 거 좀 많고 가방끈 길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막 돈 좀 있다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뭐 저번이 무슨 잘못했다고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교만함이죠. 돈 있는 게 무슨 교만한 근거가 됩니까? 우월한 근거가 돼요. 다른 사람의 멸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믿고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의 생사하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나밖에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요. 성숙한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고 나를 덕스럽게 만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지 자기가 그분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지. 느부갓네살은 그걸 못 버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왕궁 지붕 위를 거니면서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허탄한 자랑을 할 그때였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입에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교만한 말로 막 했는데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의 지위가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금방 망가질 인생이었죠. 금방 왕위가 달아날 인생인데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물럭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이 일순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가 다 이거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위가 박탈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계속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왕의 신분이었을 때 무엇을 입었을까요? 자주옷을 입었을 거예요. 아주 그 고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 아무나 그 색깔의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왕의 밥상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진상 그런 것만 먹고 이렇게 했었을 건데 일순간에 어떤 자리에 갔어요? 미치광이가 돼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광야에 나가서 이슬 맞고 풀 뜯어 먹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입으로 막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면서 떠들었던 내가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은 무슨 말이 됐어요? 허망한 말이 됐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말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3번씩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거 자기가 일으켜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집니다. 대조적인. 사람이 한 말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그것만이 진실되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더 신뢰하고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고 이런 과거의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허망한 말 믿고 막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전재산 다 털어바치고 이러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자랑은 허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는 반드시 성취된다. 네. 34절 그 기한이 차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성을 잃고 징계를 받아서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7대 동안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총명이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기간이 찼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징계의 때 기간, 그 기간이 경과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7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7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7년이라고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뭐 건기 우기 뭐 이렇게 7대 계절이 시즌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연도를 계산해보니까 대략 7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 거기에 저는 한 표. 네. 근데 이 기간, 이 물리적인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게 7때라고 그랬지만 완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7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거품이 물이 다 빠진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기 속에 뇌리에 딱 찰 때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옛날에 잘못 알고 잘못 생활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진리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위치시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요리 고난을 해치고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나중에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데 그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34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눈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봤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위치해 있으면서 왕궁 정원에서 이렇게 아래를 싹 바라보면서 이것이 다 내가 해놓은 거야, 내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그 교만함을 꺾고 내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징계를 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푸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절대 조건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교만하고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세상에 자질자질한 것들은 뭐 내가 힘쓰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요. 하나님 그런 능력 정도는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까.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그러면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한번 고통스럽게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고 이야 재밌다 신난다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세디즘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쾌감을 느끼는 거, 세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아픈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가 다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혼낼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혼낼 때 그 마음이 기뻐서 혼내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다시 바르게 되기를, 옳게 되기를 원하셔서 훈계하고 회초리를 드는 그 심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일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와야 하겠기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삶에 있어서 경고가 될 만한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나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이쯤 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 왕권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그 권력이 끝이 없을 듯 생각이 됐지만 알고 보니까 막 7년이고 뭐고 7대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딱 끊기도 하고 다시 주시기도 하고, 이거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다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차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수술하면서 병원에 가면서 날도 덥고 그런데 잘못해서 일방통행을 들어갔어요. 그래 앞에 사람이 와서 이제 차가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후진해서 빼줘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뒤로 후진을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이제 뭐 뒤에도 보고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잘 왔어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근데 끝에 쯤 왔는데 뒤에 검은 차가 한 대 받치고 있는데 못 봤어요. 다행히 그 차가 아주 낡은 차고 내가 받아도 돈을 물어달라고 하는 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시커머니까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았고, 그래서 살짝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처음에 그거 찌그러지지 않았을 때는 제가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찌그러지고 나니까 계속 거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더니 교통비 5만원 주더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차 찌그러진 거 펴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가서 물어봤더니 펴준대. 4만원 달래. 4만원 주고 폈어요.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성격이에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조금 찌그러지고 막 차가 더럽고 그러면 저는 설명 안 써줘요. 근데 어쨌든 원래부터 그렇게 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니까, 찌그러진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다시 펴지게 되니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차만 펴져도 행복한데 느부갓네살이 꼬여진 인생이 다시 펴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펴준 그 기술자 그 아저씨가 아니고 그렇게 인생을 펴주신 하나님밖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영생하시는 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과 같은 인간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신자, 창자의 것부터 막 끌어나오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사람들은 땅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존재를 없는 것 같이 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존재 같은 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그런 말이에요.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를 7년 동안이나 바깥에서 들짐승과 같이 똑같이 풀 뜯어먹고 이슬 맞고 어떻게 됐다고요? 손톱이 마귀 한 놈 손톱같이 이렇게 길어나도. 손톱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저분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손톱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이럴 때는 네일이에요. 그러니까 손톱, 발톱, 길어나는 모든 것들이 관리가 하나도 안 된 걸 이야기해요. 머리는요, 독수리 부엉이 성질 나갖고 막 한 것처럼 부 이렇게 된 거는 야생에서 관리를 하나도 돌봄을 하나도 받지 못한 미치광이 그대로죠. 그렇게 하신 일조차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가 한 건데 누가 소유권을 주장해 이렇게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비록 비천한 자리에 내가 왕이었는데 왕을 미치광이 만들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서 짐승처럼 그렇게 몰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시든지 때때로는 힘들게 하시든지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시든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생 깨달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정도 깨달았으면 7년 그에게 값진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7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미리 예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일을 실제로 7대를 막 여러분들 나가서 막 짐승처럼 손발 다 손도 길러지고 이렇게 험상궂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바꾸셨어요. 바뀌어야 돼요. 그 모든 처분,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만 떨어져도 조금만 불평스러운 것이 있어도 뭐해요? 원망하자.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래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런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인생에 있어 진짜 귀한 7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다. 원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징계를 내리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갑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7년 동안 미추가미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원상복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그런데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에 가졌던 것보다 아낌없이 더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간증을 어떻게 안 하고 뵙겠습니까?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뭡니까? 서두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 내용이 다 이 느부갓네살이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끝맺음하는 대국민 담화문 조서인 거예요. 찬송해요. 뭐라고요? 37절 결론적인 찬송.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의로우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통치. 그 의로우심의 근거는 뭐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데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그분이 세상을 주관적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 세상을 친히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세상 통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믿음생활 잘하는데도 어려운 일에 빠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인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이 선인들에 비해서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번영하는 일이 허다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도록 일했는데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 비등비등 노는 것 같은데 부자고 예수도 안 믿는데 부자고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가난하고 이러면 막 성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의욕에 휩싸이기도 하고 믿음이 그냥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천하를 호령하고 다 주고 흔들었던 느부갓네살조차도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뭐예요? 생각의 전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것을 가져오게 될 만한 삶에 있어서 고통에 처하게 된 이후에 진짜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요, 고통스러운 것,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 이런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보물을 깨닫게 하시는, 보물이 있어도 이게 보물인지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안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욕심과 이런 것들을 빼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는 시간을 주시느냐 그러면 그거 빼는 시간, 고통의 시간, 징계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때를 완전하게 잘 넘기고 7배를 지나가게 하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더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통치를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가 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진짜 진실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그 이야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후에 한 번 더 오늘 낮에 본문보다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깜짝 놀라실 만한 본문을 가지고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하심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